제가 한참 손흥민 축구에 열광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관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흥분을 해갖고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현준아,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을 한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는 토트넘의 원년 팬으로서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별로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이 맨시티로 간다는 건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국뽕 뉴스 좀 그만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국뽕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는 거죠. 결국은 타이틀 손흥민 맨시티 이적 그리고 딱 나오니까 뭐야 이건, 그리고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회수를 늘리는 거고 그게 결국은 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뉴스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고 피해를 입는 이들도 생기죠. 특히 정치 공작이나 증권과 또 연예계의 이런 가짜 뉴스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는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뉴스를 통해서 사사로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작전 세력의 음모가 그 뒤에 도사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이미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사실은 가짜 뉴스가 더 빨리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유대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구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유대인들이 구원과 가장 먼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구원과 가장 가까워야 될 텐데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예수를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과 가장 먼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쩌면 가짜 뉴스의 가장 최대 피해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둘러싼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까지 내가 앞으로 순환당할 것이다, 죽음당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3차례가 넘도록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거들랑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했던 목적은 혹시라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과 3년을 함께하며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마귀는요, 항상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술수와 모략을 펼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포기를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애를 써가지고 그분에게서 그 악한 영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또 그걸 간신히 또 해결을 해놓고 나면 또 들어가요. 포기를 몰라요.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를 반복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마귀는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포기할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지친다, 이제 힘들다, 아주 실컷 애써가지고 해결을 해놓고 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거 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마귀의 덫에 자꾸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동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이 가짜 뉴스는요,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와서 전하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한 말이에요. 경비병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그들이 전한 것은 본대로 전한 것이니까 진짜를 전한 거예요. 진짜 소식입니다. 진짜 뉴스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짜 뉴스로 변질되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그랬어요. 돈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매수를 했습니까? 절대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빨리 유포시키라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돈을 줄게. 혹시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다 취해 줄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유포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밝혀지기까지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은 가짜 뉴스보다 먼저였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진짜 뉴스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 첫째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해가 뜰 무렵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찾아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을 옮겨줄까? 근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였죠. 그 천사가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이제 더 이상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무덤 밖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가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고 전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아니, 못 믿었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번에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왜 못 믿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잖아. 그들이 와서 전해주는데도 왜 믿지 못하는 거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하여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은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이르게 만드신 걸까요? 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이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을 결국은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왜 가짜뉴스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까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를 위해서 생명 거실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짜뉴스의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은요,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짜 소식을 알고 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짜를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고 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주를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의 결국은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진짜 뉴스 열심히 전하셨습니까? 과연 몇 사람에게 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으면 전해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입니까?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삶으로는 전혀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삶으로는 전혀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를 알고 있고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이 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까? 그것은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진짜 뉴스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 뉴스를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진짜를 전하지 않으니까 가짜가 판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 가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심지어는 앵벌이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그 가짜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가짜들의 영향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는데 왜 진짜들은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왜 진짜인 우리는 왜 이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진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우리 신승훈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참전을 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같은 전투에 투입이 됐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근데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한국군이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미군들은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돌격 앞으로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군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하는 척하다 다 쓰러진대요. 왜 쓰러지느냐? 죽은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전우들이 막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에 한국 군인들은 머리에 뚜껑이 팍 열리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총칼을 들고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미군이 많이 죽고 후반에 가서는 한국 군인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의 가장 무서운 군대가 한국 군대였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후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애국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민족성이 드러나죠.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은 그 돌격 앞으로 앞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들은 뛰어나가는 걸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애국심을요 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미국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여러분 태국계 앞에 태국계 개항할 때 전부 다 국기에 대한 격려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분 지금도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성조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 미국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를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걸 어린 시절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어린 시절서부터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가 백성들을, 국민을 보호해 준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환란 속에서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 내 가족이 함께 이 환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이 열리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뉴스를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려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고 살아가요? 눈에 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만 맨날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야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2023년에도 22년에도 부활절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부활절 지나고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또 아무 생각 없이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 이 하루를 또 보내고 나면 우리는 그냥 기념하고 지나간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이 부활절은 우리가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너희가 변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염려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요, 그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성령님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저 육신의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짜에게 속아서 오늘도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짜 행복에.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진리, 거짓 평안, 거짓 행복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야, 내 손 잡아, 너 내 손만 잡으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줄게.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밝혀내야 될 우리가 그 가짜에게 속아서, 그 가짜 행복에 속아서 오늘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접하게 보이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자기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을 아시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느냐고. 믿지 않으신다면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한다. 꼭 예수 믿으셔야지 된다.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전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은 가짜로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